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축복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밖이 춥고 안이 좀 쌀쌀하니까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이고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혈에 감격한 여러분들의 미소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의 삶을 살펴보는데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벨이라는 곳, 바벨에서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성도의 부르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 설교를 여기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을 텐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지난주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언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 언어가 흩어진 기원이 바벨탑 사건이지 않냐. 예, 맞습니다. 예, 언어가 흩어졌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 배우느라고 다른 외국어 배우느라고 이렇게 힘쓰는데 만약에 그런 바벨탑 사건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흩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담아 두셨어요. 복음. 예,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11장,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지만 전반부에 등장했던 바벨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쌓았던 성과 탑, 그 성과 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뭐를 대신하자? 진흙을 대신하자, 그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하나님의 창조물인 돌과 흙 대신에 인간이 가공해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지혜를 더한 벽돌과 역청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신하자. 그 대신하자는 것이 사실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죠? 뒤에 보면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담아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들이 범죄할 때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예, 뱀의 꼬임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 뱀이 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죠, 그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예.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이 죄의 결과들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 전체에,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이런 세상에 살아야 하나, 이런 끔찍한 일들의 기원이 바로 창세기 3장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사건이 지금 바벨이라는 곳에서 쌓아 올리는 이 성과 탑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대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를 보세요. 하늘 끝까지 닿는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죠.
성경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복음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것들, 복음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신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의 진단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바벨을 쌓을 때 보세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가자.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쌓죠. 그 다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필로 같은 경우는 바벨탑에다가 그 벽돌을 만들 때 그 탑을 쌓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벽돌에다가 새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벽돌에 이름을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말하겠죠. 우리 앞에 하늘 끝까지 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의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가지고 땅 끝까지 흩어지면서 그 복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복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전달하는 자이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뭐를 전하라?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마가복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16장이 그죠? 너희가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담과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거를 이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꾀를 잘 살게요 아니라 하나님의 뜻마저도 불순종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뜻이 나타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습니까?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여러분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이 앞설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죠? 원망이었잖아요. 원망.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런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원망들,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에덴에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요, 하와는 뱀을 원망해버리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나왔던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벨을 원망하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해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그 에덴에서 범죄했던 인간 본성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바벨. 자, 제가 왜 이 바벨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러한 바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세상 나라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바벨이에요. 바벨.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 중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유대인들은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묵시문학.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들의 문학이 있었는데 그 문학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게 있어요. 바벨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때는 이미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없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벨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나라들, 세상의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초대교회 때 바벨론은 어디였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바벨론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보시면 그 당시 바벨론이 없어요. 바벨론의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편지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죠. 예. 자, 그 바벨론 제국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어졌죠. 예. 그러나 그 제국은 없어졌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 바벨론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산주의도 아마 바벨론이었겠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니까. 예,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그래, 빨갱이 공산주의. 예. 자,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어디입니까? 예? 사회주의 반대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죠. 예.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자본주의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 자본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본주의 자체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사실 여기서 나왔거든요. 우리 청교 뭐 이게 맡겨지는 거 그죠? 근데 그걸 잃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그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 돈을 위해서 생명마저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린 그 자본주의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바벨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그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의 기준이 되면은 열매가 이겁니다.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교만이에요. 그 자리에, 바벨론의 자리에 자기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건강이 바벨론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바벨론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건강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그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그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자녀들마저도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나를 망치게 하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의 사역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신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은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이 구약에 나타난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만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도 성경의 개념으로는 그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있죠.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그도 바벨론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등장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것도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예.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4절부터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락 가운데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14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우리 1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셨을까? 이거는 사단 루시퍼를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루시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없지만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에요. 예, 먼저 반은 틀린 것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는 루시퍼가 아니라 오늘 14장 4절 5절에서 읽었던 앞에 나오는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루시퍼가 아니라. 그럼 반은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루시퍼가 맞아요. 그 바벨론 뒤에 있는 거죠. 바벨론 뒤에 있는 거. 예, 바벨론 뒤에 있는 그 세상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다시 13절 우리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바벨을 쌓을 때 하늘 끝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똑같은. 그 바벨론이 그걸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14장부터 18장까지 14장 16장에 바벨론이 언급이 되고 17장 18장은 전체 구절이 49절입니다. 그 49절이 전부 다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바벨론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마겟돈 아시잖아요. 아마겟돈. 예, 아시죠, 그죠? 네, 그 아마겟돈에 대한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주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바벨론의 심판,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러운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벨론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만국, 땅의 왕, 땅의 상인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이 아니라 세상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과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면에 이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의 세력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오늘 계시록에 있는 18장은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지금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바로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함께 참여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성도,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어떤지를,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스데반이 숭배하기 전에 설교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죠? 4절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갈대아의 땅이죠, 그죠?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갈대아는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제가 대표적인 것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똑같이 갈대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티끌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갈대아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사야 13장 19절 보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믿음의 거장이었고 훌륭하였고, 야 이만하면 이 사람 정도는 내가 구원해내야지,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바벨론에서 갈대아에서 그도 뭐 하는 자였다고요? 4,000년 전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자기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데라가 그냥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다. 예.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 가까이 되잖아요. 70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도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데라 밑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예. 바벨론에서 똑같이 우상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예쁜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 11장 30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주실 것이고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이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그는 우상 섬기던 자였고, 예,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운데 자손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예,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불러내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예쁜 일만 합니까? 네. 이게 만약에 어떤 우리 그냥 단순한 역사라면, 예, 저는 저희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 봐갈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분량 가운데서, 예,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더 많이 부각을 해요.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우리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쓰신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본성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가지고 불러내시잖아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옵니다.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요. 우리 창세기 보시면, 그런데 기근을 만나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약속의 땅을 나가버립니다. 풍요의 땅이든 애국이죠. 이집트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약속도 버리는 것이죠. 씨는 또 어떻습니까? 예, 거기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 사레가 예쁘니까, 저 왕이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예, 무명은 무엇입니까? 이 아내를 데려가도 좋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버리는 거죠. 팔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죠. 예. 잘못은 아브라함에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 왕을 벌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20년이 더 지나서요. 예.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삭을 주시기 전에 또 약속하십니다. 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씨를 주겠다. 예. 많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 20년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들었을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여자분들 분노하셔야죠, 그죠? 저 한번 분노해 볼까요? 예. 아브라함이 그래요. 예. 처음에 서툴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사라의 몸속에 이름도 이미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그 안에 약속의 자손이 들어있는데 그 아내를 그랄 왕에게 줘요. 예. 아브라함이, 예,
믿음의 거장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지우고 싶은 이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존재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가 우상을 섬기고 불임이었고 땅도 버리고 아내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낸 거,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내가 여기를 나가야겠네,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이 불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여정을 걷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분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에서 불러내실 때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의 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은 지금 쌓지 않고 눈에 보이는 탑은 쌓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옛자관에서 얼마나 은밀하게 이 바벨 탑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런 표현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성과학의 기준이 되어서 막 재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조금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절대 이건 포기 못해요. 제 자존심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저는 싹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내가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들이다, 하늘의 생명을 나누고 사는 자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자기의 뜻하고 상충되게 되면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원망해버리고요. 여러분, 그 내면 가운데 이 은밀한 바벨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쌓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바벨탑을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은 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당할 심판에 참여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든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성을요, 우리가 못 홀죠. 우리는 오늘도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러한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도의 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이런 잘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신 자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 자를 위해, 부르신 자를 기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아놓은 이런 예금 같은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르신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함께 가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손에 나침반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부르신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발견된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잘나서, 그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그가 멋있어서, 그가 영웅이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심으로 그가 나올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냄새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그를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바빌론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은밀히 쌓아 올라가는 하늘 끝까지 닿는 탑들, 그 바벨탑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허물 수 없지만 오직 거기에서 나오라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음성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이 귀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당신의 그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